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정예배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가 진정 축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많이 멈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삶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변신을 꿈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새로운 변화에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수많은 것들이 변화됐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로 우리에게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성숙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들이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보다 여러분, 우리들은 더 주님과 가까이, 더 실제적으로, 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나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은 문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1장 2절에 보니까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1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두 아내 사이에서는요, 많은 갈등과 시기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아버지가 존경스러울 리 없죠.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상처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은 1장 24절부터 보니까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부모님을 떠났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남의 손에 의해서 그가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장기를, 애기였을 때부터 성장기를 거쳤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주변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주변의 친구들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여러분, 이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불량자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온갖 나쁜 짓,
정말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무엘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사무엘을 보면은요, 정말로 사무엘의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나마 그 가운데 사무엘에게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불행,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아픔을 기도로 해결하는 어머니가 사무엘에게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아기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드린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기도할 줄 알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실행하는 어머니가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그나마 있었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죠. 사무엘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축복이 뭘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난 것.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서 살길 살았는데 악의 속으로서 살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축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2장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2장 22절에 보니까 심지어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까지도 저지르는 이런 아주 못된 그런 자녀들이었고, 그런 악한 이 엘리 제사장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 소문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에게 들렸을 때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호되게 꾸짖고 야단치지 못하고 대충 야단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그들은 또 듣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엘리 제사장은요, 정말 자기 자녀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그 자녀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전 안에서 뭔가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그냥 자녀들을 대충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행한 그 행동은 결국 자녀들을 죽게 하고 자녀들을 망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30절에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시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위치인들 제대로 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존중하게 되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결국 거두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와요. 엘리 집안도 그 아들들 그렇게 잘못 못된 짓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그런 시간들을 다 놓쳐버렸을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을 하게 돼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게 되고,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도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정에 비참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성전에서 지내는 이 사무엘은 여기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이 사무엘을 얘기하냐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다르게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로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 사무엘을 보여.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과 도대체 이렇게 같은 환경 속에 성장을 하는데, 아니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더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의 이 운명이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차이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화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정말로 그 성막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3장을 우리들이 읽었잖아요. 여기 3장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로 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때가 돼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은 그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누구에게 달려가죠? 엘리 제사장이 자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잖아요. 제가 여기 왔다고.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이 아이를 그냥 나 안 불렀으니까 돌아가라 하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는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또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화답할 때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려고 만나주려고 끊임없이 불렀지만 사무엘이 엉뚱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스탑하셨어요. 더 이상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듣고는 정말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참된 일꾼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요, 일꾼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길은요, 우리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고백하는 그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정 잘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잘 되게 하는 길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자녀들과 함께 주의전으로 달려와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하며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어쩌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자녀들이 어려서 성장할 때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어요.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 그래서 뭐 했죠? 그냥 끊임없이 뭐 수양에도 열심히, 학생들 청년들 수양에도 열심히 보내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이런 역사들도 많이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여기요, 부모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부모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제사장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였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만이 아니라 여기 사무엘도 안타깝게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3,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거기 사무엘의 마지막 그 노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땠는지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여기 한번 8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지도자로 삼았어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지도자가 됐습니다.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랐는데 여기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두 아들들은요 어떻게 했죠? 뇌물을 받고 역시 이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행했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는데 왜 그 아들들은 왜 이렇게 넘어지고 왜 이렇게 믿음에서 실패를 할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그거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정말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 분명한 교훈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말씀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준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이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번역 성경은 훈련이라고 번역했어요. 훈련.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싫다고 하는 자녀도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중요해,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자리까지 함께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훈련하는 거. 순종을 훈련하고, 여러분 정말로 헌신하는 걸 훈련하고,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고,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에는 모두 있는 거요, 훈계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는 예수님을 존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의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이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에게 내가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할 때 비로소 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셔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세상 게임, 세상 컴퓨터, 세상 어떤 향락, 세상 가치관, 세상 여러 가지 그런 세상 것들에만 내 자녀들이 그걸로만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살면서도 깨닫지는 못하는데요. 세상 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요. 알 수도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미련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언제 가치를 깨닫게 되고 언제 그런 것들이 존귀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힌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맡기면 맡길수록 내 자녀들의 생애는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고 더 잘되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고 나를 믿어서 내가 열심히 더 돈을 벌어서 과외를 시켜야 되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내가 더 철저히 스펙을 쌓고 준비를 시켜야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믿어서 내 자신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을 내가 케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지쳐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교육이 으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을 더 투자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왜 부모는 잘 믿었는데 왜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실패하는지 물론 많은 이유들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요? 부모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잘 믿겠지 이렇게 대충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이유들도 있으니까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가 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부모는 열심히 했는데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자녀의 몫이 또 있는 거예요. 자녀의 몫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100% 부모 뜻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몫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개개인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교육에 헌신하고 힘쓰지만 그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 교육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엇보다도 양육받고 훈련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